현장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후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들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어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서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때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숨을 트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한절 10절까지.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가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게 여기 있나이다. 10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참고하면서 바울의 철로 역종 이런 주제로 오늘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극구 진짜 정통 유대계의 신봉자로서 율법의 최고 권위자로서 초대 크리스찬 에클레시아의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극구 이렇게 박해하던 이러한 장군이 일심에 회신해서 이 다메섹 사건이 그거예요. 회신 컨버션 회심해가지고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섭리의 충성자 최고의 전도자로 바뀐 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 신앙이 사표가 되고 행적과 교훈이 되는 이런 인물인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토벌하라는 의회의 공문을 가지고 산헤드들이 유대교 최고 의결 기구인데 여기에 공식적으로 초대 크리스찬들을 기독교인들을 뭐 다 잡아도 좋다 잡아오라는 허가장을 받고 공문이라고 부릅니다. 다메섹 지방을 가다가 보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크게 각성을 하고 회심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가 몇 권인지 신구약 66권인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입니다. 여기에 절반이 되는 13권을 옥중 목회서신 6권 그리고 옥중서신 7권 그래서 13권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제 4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 13권 그리고 사도행전은 베드로에 대해서 1장서 12장까지 또 나머지 13장서부터 27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 이제 뭐 절반 이상이 바울이 저서라 하거나 바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다, 그리스도 교회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 목회서신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옥중서서는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디모데 전후, 디도서 이렇게 많은 저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복음의 고훈과 사상을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글자 하나 안 남겼어요. 글자 하나 안 남겼어요. 뭐 그러니까 기록이 없으고 옛날에 뭐 비디오가 있습니까? 뭐 촬영이 있습니까? 그냥 땅바닥에서
있을 때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뭔가 적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용서라고 적었는지 뭐 구원 회개라고 적었는지 뭐 그건 모르는 뭐 기록을 안 남겼는데 바울은 이 지식인 중에 지식이기 때문에 이 약성서 태반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와 화해에 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많이 서술했어. 우리가 그 신약성서 바울 서신을 읽고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국론 같은 것도 뭐 이런 그 신국 뭐 지상국에서 신국론 참회록을 썼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고 또 현대 신학에 들어와서는 칼 바르트가 바울 서신에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 그 이야기를 조술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제 다메섹이라는 이 지명이에요. 땅이는 바울 일대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회심과 신앙적 수라가 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이란 회심, 돌이킨다. 어떤 이 전문가 잘못했다 했을 때 돌이키는 것이고, 그 시대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섭리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정할 줄 알고 새롭게 전환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 다메섹 즉 회심인 것입니다. 바울의 성장 배경을 한번 알아보면은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이제 바울로 바꿨지만은 사울이었고 유대나라 동북쪽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대대적으로 그리스와 로마에 가까운 곳으로 이게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에베소도 있고 뭐 쭉 있는 곳에서 바울에는 선조 때부터 기와 계력이 있는 명문가의 태생이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 유대인이면서도 그쪽에 로마의 영향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베드로나 야고보처럼 뭐 그물이나 갖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말하듯이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도교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저도 제 자녀들 태어나서 다 일남 천녀를 다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식을 그 8일 동안에 그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으로 베냐민 지파에 태어나서 빌립보서 3장 6절이에요. 근거 없는 얘기 하면 큰일 나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며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파. 이렇게 정통 율법주의가 바리새파입니다. 이때 뭐 사두개파도 있었고 에사네파도 있고 그랬잖아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다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막 이렇게 많은 지역에 좋은 지위를 차지하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을 뭐 그렇게 아주 듣고 이렇게 추진하지도 않고 뭐 부활도 안 믿었으니까 내가 무슨 영생하고 천국에서 천상 천국에서 잘 살아보겠다 그런 의식도 심각한 것입니다. 에세라파는 이제 완전 히 사람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금욕주의자들, 사도배가 현실주의자인 반면에 그래서 뭐 금욕하고 금식하면서 영성생활에 충성했던 사람들이 에세라파고 바리새파는 이제 철저한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뭐 계명이랑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정통 이스라엘 가문을 은근히 이렇게 뭐랄까 뭐 뽐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왕관 정통 유대의 신봉자로서 장차 아들을 율법의 최고 권위자로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위는 사울이라고 한 거예요. 사울은 성장해서 지방 다소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대 율법의 대가인 가마리엘 구약 4천년 율법을 꿰뚫고 있고 정통 이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엄정한 유대 율법
정통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율법의 대가인 가마일에 일만해서 율법과 진리, 히브리 사상과 헬라 사상 통달하게 돼서 권위 있는 학자가 되었으며 장차 유대 백성 중에 각광받는 차세대, 다음 세대 지도자로 이렇게 막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럴 즈음에 예루살렘에 이상한 소문과 더불어 별스러운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문과 더불어 나사렛 지방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전파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당시 이름도 배움도 없는 한된 유대 지방 청년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다니다가 로마 국법에 의해서 첫째,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 둘째,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것, 셋째, 메시아 강림, 하나님 나라 왕권 운동으로 국가에 반역했다는 제목으로 도성에서 이제 계산면에 동서에서 기도할 때 딱 체포 다 돼가지고 성문과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으로 이미 처형된 후의 얘기예요. 다메섹의 이 사건은. 그러니까 사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한 예수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십자가 처형된 소문을 듣고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이미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 제자들이 나타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메시아이니라 하고 그냥 두세 메시아가 왔다고 이렇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바리새파를 비난한 예수 일당들을 발본색원에 해야 된다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앞장선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이 화려하게 떠오르고 있는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테판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돌에 맞아 첫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스테판 집사를 돌에 맞아 투석으로 처형하는 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한 사람이 초대 크리스찬 에크레시아의 스테판 집사잖아. 근데 구역에 청통하기 때문에 뭐 안식일도 안 지키고 뭐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갖고 지휘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스테판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런 환성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스테판 집사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게 되면은 스테판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뒤에서 사울이 지켜보고 서 있었고, 사울의 수하들이 성 밖에서 스테판을 돌을 던져서 처형하고 이렇게 처치했습니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하고 그 보고를 사울에게 하는 것으로 스테판의 옷을 그 발에다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 50절에 철저한 보건주의 입장에서 본문은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메섹 곳에서 은밀히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예수 일장을 일망타전에서 다 체포하기 위해서 의회 공문 9장 2절을 보면 상해드린 유대교 최고 의교교의 공회에서 잡아서 붙잡아도 좋다 하는 허가장을 공식 허가장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말 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기 등등에서 예수 일장을 잡으러 가는 사울 앞에 다메섹 도상에서 돌연 자기를 부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그리스도로 흘러서 비치는 빛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시느냐 주여 너희 누구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앞으로 행할 것을 알려줄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지금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주장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 나 자신을 핍박하는 것과 같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밝은 빛의 불이 먼 채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3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것. 여기서 안수를 받고 눈이 떠졌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듭남을 이어서 이때부터 이름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고
사울에서 바울로 고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령 역사를 실제로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가지. 자기가 봤어, 자기가 만났어, 자기가 소리를 들었어. 누가 그런 게 어디냐고 무슨 예수가 나타나고 우리 눈에는 안 보였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의 능력에 대해 아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는 사울로 넘어졌으나 일어날 때는 바울로 일어난 바가 된 것입니다. 핍박자 바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크게 회심을 하고 삶의 방황을 대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메섹 이 사건은 바울 자신의 회심과 구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유대교회 나라에 머물러 있던 민족주의에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세계 기독교회로 되게 한 획기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크게 변화를 받은 바울은 내일의 성전을 위해서 준비를 하여 그 길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도 미디안 방면 40년을 있었듯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회심을 해갖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50몇 시간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정성 수도 노동을 거치고 다시 다메섹으로 3년 후에 돌아왔을 때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혀 동료요 친구였지만 이제는 변절한 바울을 오늘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운명을 꾸미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바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교를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과거 유대계 전통이 너무 집착해서 초대계의 크리스찬을 수없이 핍박했던 장본영이었기 때문에 그래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장 고난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기에 때는 기도, 믿음과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기도의 응답은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선미의 때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요 죽을 때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9장 23절로 보면은 유대 지도층이 변절자 사울을 제거하려는 마수가 시시각각으로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야밤에 친구의 도움을 얻어서 다메섹 성의 성벽에 동아줄을 내려서 광물을 타고 성벽을 내려와 다메섹 도성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후에 숨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송한 끝에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모시고 초창기 노종을 걸었던 베드로 야고보를 만나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 이렇게 듣게 되는 거야. 이게 다 바울 소설의 기초가 됩니다. 자기는 자신은 직접 모시고 가르침을 받은 바는 없어요. 사도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서 불러서 12제자 안에는 눈을 찍고 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통할 때 마태오 10장 22절, 마가복음 3장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사도행전 1장 13절 12사도 이름이 나옵니다. 눈을 씻고 봐도 바울 이름은 없습니다. 셀프 사도, 자칭 사도를 자기에 그랬지만 이 바울이 사도자 앞에 대자를 붙입니다. 수세자는 베드로요, 애제자는 요한이요, 대사도는 바울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소아시아 안디오크 시발로 지중해 일대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바울은 서방 세계에 진출하여 각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원래는 사도행전 16장 8절로 보면은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말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비두니아 이 아시아 쪽으로 가고자 애쓰되 성령이 허락하지 않느니라.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정말 성령이 어떤 일들은 허락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뭘 자기가 수없이 다주문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막힙니다. 정말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이제 전자는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인도 쪽으로 와서 중국 쪽으로 갔으면 선례는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6장 9절로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더니 사람 하나가 통하여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케도냐는 요 소아시아에서 볼 때 지중해를 건너서 저 발칸반도 있는 그쪽이 마케도냐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마케도니아로 가니까 이탈리아, 뭐 프랑스, 스위스, 독일 뭐 그쪽 나라에 그쪽으로서 기독교가 유럽 기독교가 되고 예수님이 중동, 중앙아시아, 동양이야. 말고 동양 사람이야 예수님이. 근데 서양 사람을 가지고 이상하게 머리도 넓게 하고 무슨 코드 비추하고 그런데 또 아프리카에 가면 예수님이 또 흑인으로 그려지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맨 처음에 그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 허락하지 않아서 유럽 쪽으로 가서 유럽 기독교가 되고 유럽에서 또 잘 안 믿으려고 하니까 미국이 기독교에 전파돼서 초대 구교가 너무 형식주의에 머물러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고 그렇다고 신대로 미국에 그렇게 교회를 많이 교회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굶어 죽어오면서 감자씨를 남겼다는 거예요. 미국 이주민, 유럽 이주민들이. 바울이 여러 지방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게 되자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지방교회의 관례가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는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어떤 이런 신앙과 의식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초대 기독교회는 아직 율법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은 할례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율법의 실행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초대 기회에 뭐 야고 같은 사람이 특히 그래. 기독교 안에 기독교 믿지만 내가 회당에서 들은 말이 많은데 율법은 280조의 계명과 365조의 금지법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에는 일하지도 말라.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뭐 꺼내지도 말라. 또 1000보 이상 걸어다니지 말라. 100보 이상 걸어다니지 말라. 1000보면 한 미터를 700m밖에 안 되는 이상 나가지고 그렇다. 또 무슨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뭐 발가락이 갈아지지 않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제 구태의연하고 시다차오적인 이런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율법이 나사로가 온몸에 세마포로 감겨서 있는 게 다 똑같은 거야. 자유를 어떤 신앙의 그런 본성의 마음의 심령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다 풀어 헤친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공격하는 사람은 첫째,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고 있고, 둘째,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전에 핍박한 장본인이다. 셋째,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시기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로 초대교회 전 지도자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6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 지방교회 지도자들은 다 먼저 회의를 하는 거. 뭐 카톨릭 신호등이 무슨 카운실이 뭐 에큐메니컬 회의니 공의회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회의에 모든 교회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역교회의 대표로 참석해서 해박한 지식과 달변으로 유대 민족의 적적 간섭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방 지역 기독교인들의 무리한 유대 풍속을 강요하지 말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를 역설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실한 복음의 신앙을 하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와 처절한 투쟁을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독립선언서와 같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나라 대한민국 초대 거국 대통령 이승만이 이 성토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종의 명예를 매지 자유를 주셨다. 자유라고 만들자. 그 자유까지 출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 이런 사람 초대 독갱이 뭐니 그런 얘기도 있었고 깡패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획획이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초대교회 국회를 출발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기독교 목사 출신 의원들한테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초대 기독교 안에서 율법주의에서 보다 못하는 수구적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였으며 율법만을 맹신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갈등하고 싸우다가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은 급기야는 나사렛 땅의 귀수여 유대인을 미혹하는 자라고 정죄를 받고 이단으로 몰려 그들의 손에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주후 56년 바울의 나이 50대에 옥중 고초를 겪는 것입니다. 제국의 식민지 유대 총독부 싸늘한 감방에서 판결이 몇 대씩이나 보류되니까 너 지방에서 이런저런 손 아픈데도 자꾸 판결도 안 해주는 그런 거예요. 자기 로마 시민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로 보면은 황제 가이사에게 탄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27절로 보면 로마 유대 감옥에서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바울 그렇다.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어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니까 바울을 신문하던 사람이 물러가고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정당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탄원해서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정예로 걸려 배를 타고 제2의 수도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여행을 지정예로 간 것에 4번 했습니다. 3번은 이제 전도 여행이고 마지막은 이거는 재판 노동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는 서울에서 저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 마닐라 정도까지 그 거리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미결수로 이송되던 중 해난 사고 등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황제 직할 로마 감옥으로 이감돼서 옥중에 있는 동안 7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울의 옥중 서신 골로새, 빌립보, 빌립보, 에베소, 디도, 디모데, 전후서 7권인 것이에요. 바울의 생애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노정이었습니다. 험한 바울의 철로독종. 바울이 이러한 심정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잘 나타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히 39대를 5번이나 맞았으나 여러 번 죽을 뻔했고 3번 파생당했으며 일주일 바다 위에서 표류한 바 있고 강도의 유혹과 동족의 유혹을 받았다. 독사에게 손을 물리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해동 역사가 있었으며 줄이고 목마르는 때가 많았고 굶고 추위 위에 떨며 헐벗은 때도 있었다. 유라글러라는 태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는 기억이 나는구나 하면서 겪은 일을 강증한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내용입니다. 대사도 바울은 기호는 흑시틀던 저 악령 높은 폭군 네로 왕적 때 많은 크리스찬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영화 포바데스에 잘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미리 그러니까 몇 장이야 하려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 주께서 상을 주시더니 의의 멸관이다. 그 의의 멸관 다시 말하면 순교예요. 이제 부흥과 같이 관제와 같이 나에게 부흥이 생기고 관제 어떤 건 재물을 바칠 때는 여기 포도주나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관제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누가 죽었으면 알리는 소식 부흥. 그래가 로마 병장이 이제 사형 날짜를 알려주고 담담히 난 그 장면을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순교도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아주 피하고 싶고 겁이 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정색을 하고 이게 깊이 있게 이편 심을 가지고 천심 일종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니까 순교도 별거 아니야. 담담하게 기도하고 목을 내밀어서 교수형을 당하고 깨끗하게 일생 평생 가정도 가지 않고 복음 전파에 수고하는 바울이 이렇게 순교로 마감합니다. 나는 12제자 베드로를 의시해서 다 순교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기도 원장이라도 하나씩 했었으면 어떨까?
처음부터 그렇게 잘 믿어가지고 죽을 때도 순교를 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다 순교를 했고, 바울도 이렇게 네로 감독 때 순교를 깨끗하게 합니다. 바울의 섭리적 의의를 생각하면, 첫째, 하나님을 유대 민족의 민족적 하나님에서 세계 만민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나라의 메시아에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기독교를 유대 나라의 민족 종교에서 세계 교회로 온 세계에 전파시킨 것. 둘째,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독교 교리로 체계화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재림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한 교회의 믿음의 기대를 닦은 바울입니다. 셋째, 하나의 교회의 신학 사상으로 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유기적으로 서로 돕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하나 아버지시니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에 헌태 계시도다. 이미 2000년 전에 교회 통일을 역설하였고, 에베소서 1장 9절로 때에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심이라 해서 교회 통일을 역설한 것입니다. 이것의 초교파운드의 이론적 근거 신학적 사상을 제시한 하나가 되라 교회 일치 교회 통일 사상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미 기독교 교리 안에 원천적으로 내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처음에 않고 역사의 생명이 된 이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메시아됨을 알아보고 최고의 핍박해서 최대의 전도자로 충성자로 변화를 받는 바울처럼, 이제 우리는 섭리의 변화에 발맞춰 대우각성하고 새롭게 재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철로 역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최봉철 목사님 또 말씀해 주십시오.